감사합니다. 예, 우리 열정하면 우리 김승수 목사님 너무 훌륭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뭐 감히 따라갈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주라는 조그만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전현규 목사라고 합니다. 로체 4차 로잔 대회에 참석하면서 제가 이 일정을 잘못 알아서 주일부터 주일까지인 줄 알고 티켓팅을 내일로 이제 해놨는데 보니까 토요일 날 끝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로잔 대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이게 외국 분들, 이렇게 이름 있는 분들이 오셔서 모든 예배들을 다 지금 설교하고 계세요. 서빙고, 양재. 그래서 저도 영어로 해야 되나? 그래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헬로. 만나서 반갑고요. 1부 때 잠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셔서 1부 때는 왔었는데 굉장히 경직돼 있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좀 얼굴이 불편하셨는지 웃지도 않으시고, 그래서 어쨌든 은혜 가운데 잘 예배를 마무리했는데, 오후에 오니까 여러분들 벌써 여유가 있으시네요. 식사를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오늘 시간 큰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 맛보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살다 보면은 사람들의 살아가는 태도에 따라서 이 사람들을 분류하는 것을 종종 이제 보게 되는데요. 크게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시작부터 끝까지 일관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우리가 엄격히 말하자면 이런 부류의 사람은 매우 흔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꾸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분을 한 분 뽑아보자면 성경에 유일하게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러나 끝이 형편없는 사람이겠죠. 신령한 것으로 시작하였지만 결국 육신의 것으로 끝이 난 인생. 성경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시작하였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로 낙인 찍힌 인생. 그리고 이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처음과 중간 과정에는 방황하며 살았더라도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무리가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처음도 우리가 좋고 과정도 우리가 성실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끝이 좋아야 하는 거예요. 마무리가 좋아야 우리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충성되고 성실한 모습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류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럼 누구냐? 오늘 말씀을 기록한 디모데후서의 저자였던 사도 바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이 바울의 서신들까지 자신의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서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쓴 그런 유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사실 짧은 30분 안에 이 말씀에 있는 임팩트 있는 그 영향력 있는 메시지를 다 전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 그 자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에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과연 후회 없는 삶이란 어떤 것인지, 이 부끄러움과 안타까움의 고백이 아닌 정말 마무리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과 같이 제물로 드려졌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 자,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쏟아부으라입니다.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기간을 통과하며 그가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떠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 죽음을 연상시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노임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인생에 매여 있고 묶여 있는 부분에서 자유함을 얻는다. 평생 그가 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던 사명, 책임감, 의무감, 이러한 것들로부터 해서 완전히 노임을 받았다, 사명을 즉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맥락에서 쓰이는 것이죠.
사명에 붙들려 평생 살다가 이제 그것을 다 이루었고 이제는 떠나갈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보다 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그래, 정말 후회 없고 멋진 인생,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의 삶의 끝자락에 이 다가오면서 내 인생 정말 멋있게 살았고, 내 인생 정말 후회 없이 살았고, 자신감 있게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았다. 과연 이 가운데 얼마나 몇 분이나 그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바울은 이 자신이 그런 이 어떻게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말씀 속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6절 말씀에 이미 자신이 부어드리는 재물과 같이 드려졌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의 지내왔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끼지 않고 헌신의 삶을 살아왔다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이미 드려졌고라는 과거 시제를 사용합니다. 자, 그런데 헬라어 원문으로 보시면은 이 부분이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인가,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된 것인가? 원래 이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은 현재 시제로 쓰여져야 되는데 왜 우리말 성경은 이것을 과거 시제로 번역한 것일까? 여러분, 바울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제로 쓴 것이 맞습니다, 원래는. 그러나 이것을 번역할 때에 이 과거 시제로 쓴 이유는 이 자신의 삶 속에 이미 다 드려졌기 때문에, 이미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나는 끝까지 그런 인생을 살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즉, 자신의 삶 가운데 미리 앞서서 마음을 다잡는 거예요. 내 인생 그렇게 나는 살 것이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를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부어질 것임을 자신감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자신감 있게 내 인생 얼마나 우리가 살지, 올 때는 우리가 순서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내 삶에 주어진 그 시간 정말 주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드리며 헌신하며 살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주를 위해 예배하고 헌신하며 주님께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구원자여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내어려 드려야 하는 사람, 불타는 사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하는 인생들. 여러분은 오후에 식사 맛있게 하고 오셨는데 이제 식곤증이 막 밀려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막 더 흥분해서 이야기하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좌불안석. 여러분,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이 오후에 이렇게 만나게 된 것,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함께 만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조금 더 경청해 주시고 할렐루야 힘을 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면서 우리 함께 힘을 냅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성도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로잔대회를 참석하다가 부고 소식을 듣고 제가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 몇 시간 떨어져 있는 곳에 조문을 하러 갔었습니다. 가서 너무 이제 갑작스런 이 어려운 소식이라서 가족들을 위로해드리고 이제 남편 되시는 분, 부군 되시는 분의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해본 적이 없다고. 자신의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난 뒤에 아내가의 빈자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아내가 함께해서 자신이 고지서가 날라오고 관리비를 내라고 하는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먼저 소천하시고 난 뒤에, 아내분이 먼저 떠나고 난 뒤에 그 빈자리가 너무나도 크며 자신의 삶 속에 자기가 그렇게 무지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돕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나서지 못했던 그 자신을 돌아보며 후회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러한 때가 왜 없을까요? 인생의 끝자락에 뭐 꼭 끝자락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서도 그 삶을 그 시간들을 점검하고 돌아볼 때,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달의 이 마지막 주일에도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 한 해의 마무리에도 늘 항상 우리는 끝자락에서 우리의 살아왔던 삶들을, 우리의 지나왔던 시간들을 돌아보며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이 정말 자신 있게, 담대하게, 누구 보기에도 떳떳하게 살아왔다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바울은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인생의 시즌에 접어들 때,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될 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고 새로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그것에 임해야 하는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어떠한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다시 이 새로운 일이 반복된다라는 것. 하루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듯이, 한 달이 마무리가 되면 또 다른 한 달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듯이, 여러분, 그 새로운 우리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우리가 후회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아낌없이 드렸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은 준비하며 철저히 깨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전시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때에 준비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난 뒤에 준비하는 것이면 너무 늦습니다.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앞서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 까만 거냐고. 그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운동을 할 때도 우리가 선수가 정규 시즌에 이 자신의 이 실력을 갈고 닦는가? 그건 아니죠. 이미 비시즌 때에, 프리시즌 때에 자신의 이 실력을 최고로 갈고 닦고 체력을 기르고 난 뒤에 정규 시즌에 임해야만 그때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그 정규 시즌에 우리의 삶을 준비하려 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후회 없는 사역, 후회 없는 결혼 생활, 후회 없는 학창 시절, 후회 없는 직장 생활, 후회 없는 아이들의 이 육아 생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부지런히 준비하고 실행하며 주어진 기회를 멋지게 살리고 붙잡아야 할진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그 평가를 언젠가는 받을 것을, 언젠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이고, 언젠가는 내 인생의 결산하는 시간이 다가올 것이고, 언젠가는 이 시간이 끝이 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른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여기기 때문인 거예요. 아직도 내게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고쳐먹으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 인생 멋지게 살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기회가 늘 많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과 놀아줄 기회는 언제든지 많다고, 부모와 우리 인생의 주변의 가족들에게 잘해줄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내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다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걸 언제든지 주어질 수 있다고, 로잔 대회 또 5차 대회 내가 또 섬기면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들, 아니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마음가짐이 있기 때문에 긴장감도 없고 긴박감도 없이 태평하고 아무런 준비와 노력과 헌신 없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보장하고 과연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유한하고 불완전한 이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늘 준비하며 철저하게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항상 시간과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 끌려가는 불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건, 사고는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여러분, 언제든지 이 전시에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미리 앞서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행하실지
그때마다 우리가 미리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는 슬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때 이 농구의 황제라고 불렸던 이 마이클 조던이 그런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가 끝나고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경기에서 안타깝게 지고 말았는데 지금 가장 후회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가 이런 답을 하였어요. 나는 경기에서 지든 이기든 후회하지 않는다. 왜냐? 모든 것을 농구 코트 위에서 쏟아붓기 때문이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렇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기 때문에 나는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모든 열정을 가지고 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쏟아부어요. 결혼 생활에, 직장 생활에, 모든 것 사역에 헌신하며 쏟아붓는 것. 제가 이번 로잔대회를 보면서 이렇게 그 화려한 면도 많이 보았지만 그 비하인드 씬을 좀 많이 보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비하인드 씬을 보면은 정말 한국 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했어요. 할렐루야. 막 힘이 다 붙일 때까지, 막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자원봉사자들이 막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서 섬기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을 막 비하인드 씬에서 그 쓰레기를 정리하시는 그런 자원봉사자들,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인천에서 오신 분들, 영종에서 오신 분들, 곳곳에서 이런 섬김의 그 손길들을 보면서 와, 정말 한국 분들의 열정과 헌신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표정이 밝지 않으신데 한 분도 이 자리에는 봉사자가 없나 보죠? 여러분, 근데 그분들이 그런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그러나 세상의 열정과 헌신, 그 쏟아부음, 내어 부어드림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열정과 쏟아부음과 내어드림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열정, 쏟아부었던, 농구 코트에 쏟아부었던 그 열정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쏟아붓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그 차이점이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말씀 속에서 바울은 재물처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6절의 말씀에 한번 밑줄을 쳐요. 재물과 같이 재물로 들어줬다. 이 두 번 언급을 하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를 다 받으시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제사도 분명히 있었죠.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것, 가인의 제사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구약의 제사가 어떤 제사는 받아들여졌고 어떤 제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정해진 대로, 규정과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분의 방법대로 행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즉, 드리는 사람의 입장, 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하여서 내어드림이 아니라 그 예배를, 그 제사를 받는 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을 생각하며 그 경배와 예배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 삶이 드려지게 될 때 그 인생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나의 뜻이 아닌 오직 주의 뜻이. It's the will of God, it's not the will of mine.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이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그냥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만이 그 인생이,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걸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 없는 학창시절, 후회 없는 취업준비, 후회 없는 결혼생활, 후회 없는 예배자의 삶, 후회 없는 사역, 후회 없는 대화, 매 순간마다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후회 없이 살 수 있는 것은 그 상황, 내게 주어진 그 삶의 모든 조건 속에 주인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대화를 나눌 때에도 대화를 나누는 그 대상자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보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게 될 때, 모든 것이 아낌없이 쏟아붓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인생을 기뻐하시고 우리는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의 삶 속에서 후회 없는 삶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그가 세 가지로 7절 말씀에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첫 번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입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너 죽고 나 죽자, 막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런 진흙탕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한 가치가 있는 목뚜렷한 목적이 있는 싸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의미 있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아끼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몸부림치며 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여러분, 이번 연도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죠. 여러분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Bold witness for Christ. 그런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잖아요. 생명들을 구하고 살리기 위하여서 그분이 이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분의 이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요?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너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성끼리 하지 마세요. 막 모르는 분에게 고백하면 안 되고, 가족끼리 오셨을 때. 여러분, 한 영혼들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값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업신여기고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영혼들이 소중한 줄 알고 나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이들, 가족들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내가 언짢게 여길 수 있고 내가 그다지 탐탁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인생이요, 그들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라고 그러니까 뭐 다른 이것을 생각하셨다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선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후회 없는 삶이란 경주를 마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내어드린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제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것에 순위와 등수를 매긴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빨라지는 것은 시간이 지금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막 빨리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오부 예배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순위와 등수를 어렸을 때부터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한 경쟁의 시대. 그래서 어렸을 때 뭐 빨리 스티커 모으기, 뭐 어렸을 때 고무줄, 저희 어렸을 때는 뭐 고무줄 잘하고 뭐 공기 잘하고. 제가 12살까지 한국에서 살고 12살 때부터 이제 미국에 가서 조기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도 뭐 힘들었어요. 늘 항상 잘하는 거, 최고, 키, 성적, 외모, 뭐 다 순위가 있는 거예요. 싸움, 뭐 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 누구나 다 1등을 원하고 최고를 원하죠. 우승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연도에 있었던 이 마라톤 대회 보셨나요? 할렐루야. 예, 축구 대회 보셨나요? 올림픽 보셨나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생명의 삶 읽고 말씀 묵상하느라 시간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막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긴 사람, 뭐 승리한 사람, 우승한 사람, 금메달을 딴 사람 박수 쳐주고 하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뭐 등수를 기억하겠지만 몇 년이 지나고 나면 1등은 기억해도 3등, 2등, 4등, 5등, 6등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뭐예요? 무엇을 많이 쌓았는가, 얼마나 많이 축적하고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고 그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이 땅에서는 무한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누군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 사람이 돋보이기 위하여서, 그걸 위하여서 누구나 다 전력 질주를 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누가 먼저 들어가고 빨리 가는가, 누가 이 땅에서 많이 쌓아놓고 축적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경주를 완주하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1등을 위해서 막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최고를 위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가는 것. 교회가 아무리 지금 부흥하고 아무리 지금 온전하게 세워지고 예배가 뜨겁고 이 말씀이 좋고 살아있고 영이 있다, 생명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예배가 지속되고 끝까지 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끝까지 이 마지막 최종 종착지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많은 그 학부모들이 아이빌리그 자녀들을 보내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었어요. 그 사교육에 엄청 노력을 하면서 그때부터 벌써 그때가 이 90년도 말 2000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부터 막 미국에서도 이미 부모들은 막 사교육에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막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주말에 교회로 오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고등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벌써 25년, 26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 막 한창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막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빌리그 가야 된다라는 그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 소원은 통일이 아니라 그들의 소원은 아이빌리그. 근데 아이빌리그를 갔어요. 문제는 뭐냐? 꿈을 이루었는데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래서 2년 차에 우울증에 걸려서 내려와 있고, 어떻게 내려왔어? 얘기했더니 Pastor Casey, I gave up. I don't know what to do. 가니까 본인이 여기서는 굉장히 천재같이 여겨졌지만 거기에서는 이 수재들, 막 천재들 다 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오니까 그걸 감당하지 못하고 이 헤매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돌아와 있는 지체들, 그 집에 막 은둔생활하는 이들 몇 명이나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뭐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왔는데 어린아이들에게 한번 반짝 잠깐 뜨겁게 예배하는 것, 그걸 가르치시기보다 끝까지 가는 걸, 경주를 완주하는 걸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오늘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후회 없는 삶이란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달리다가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향해 쏟아부으라는 의미이며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우유부단하고 내가 이 의지가 박약한데 어떻게 내가 내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가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 되시는 그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열심과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과 노력이 믿음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가 이루실 것임을 확신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뭐예요? 나의 힘, 나의 공로,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것이다라고, 진수성가가 아닌 자수성가 했다라고 사람들 외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지켜주심 그분을 믿고 나아가며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바울은 자신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 이유를 그 다음 구절, 우리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의의 면류관 때문, 우리를 위해 준비된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했다,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의의 면류관이란 이 표현은 헬라 문법상으로 의와 면류관을 동격으로 치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눈에 보이는 면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It's not something that's tangible. 그냥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걸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라는 것이 나에게 전가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영어로 이것을 뭐라 하냐면 의를 입다, 의가 나에게 전가되다, imputation of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의라는 것은 뭡니까? 의라는 것은 피조물과 창조주
이 하나님께 우리가 피조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는 행해야 할 도리가 있죠.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도 행해야 할 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우리가 내어 드리는 것. 제가 자꾸 영어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이 로잔 대회 동안 계속 영어를 썼더니 영어가 자꾸 계속 튀어나오게 되는데 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분이 행하신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공의와 정의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따르고 율법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율법이 있는데 그걸 우리 스스로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대신 지켜주신 이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대신 져주신 그 의롭게 행한 도리를 다 행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셨던 것이 우리의 것으로서 인정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칭의, 의롭다 여겨주신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도 많고 탈이 많고 흠이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백성들이요, 성도요, 크리스찬이요, 오늘 저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우리가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의의 면류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길을 걸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17세기 신학자요, 이 철학자였던 르네 데카르트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크리스찬들은 소망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을 살며 큰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된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내가 그 안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면 반드시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무언가를 후회한다는 것은 과거에 연연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뉴욕 온누리에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또 홍콩 온누리를 개척하고 또 이제 시드니 온누리를 갔어요. 근데 계속 대륙으로 이제 옮겨 다니다 보니까 약간 이제 노하우가 생겨서 이 옮겨 다니는 곳마다 이건 하지 말아야겠다, 하재해야 되겠다, 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그때 그 이야기를 했지? 내가 왜 그렇게 사역을 했지? 내가 왜 그렇게 그 일을 핸들했지? 라면서 이 후회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부 때도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했지? 그런데 일부 때 내가 했던 그 이야기 때문에 계속 그 생각이 내가 맴돌고 그러면은 4부 때 설교 못 합니다. 왜? 과거에 거기 얽매여 있다가 비생산적인 생각을 하다가 묵상하면서 정작 내가 해야 할 일들 놓치고 또 후회할 일들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과거에서 배울 것은 배우는 것이지만 이 사역지에서 배운 것은 그 다음 사역지에서 우리가 적용하며 사용할 수 있지만 거기에 너무 매여 있다가 보면 또다시 상황에 파묻혀서 매몰되어서 제대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 후회되는 일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 안에서 잊어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제가 실수 없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많고 탈도 많을 수 있지만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보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중요한 것이겠죠. 내가 살았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왜 후회하고 내가 왜 어려워하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평가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분이 나를 어떻게 진단할까? 또 내가 나를 진단하고 내가 나를 판단하고. 그런데 여러분, 내가 평가하고 남들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궁극적으로, 물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에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 나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떨쳐버리고 새롭게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다시 서고 비틀어졌던 그 자세를 다시 흐트러졌던 자세를 다시 올곧게 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서 꼭 승리를 해야만 영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메달이 있던 없던, 상금이 있던 없던,
우리는 주 안에서 헌신하며 살아간 인생은 부끄러움이 없고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상은 막 1등만 기억하고 좋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게 드려진 인생, 내게 바쳐진 인생,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들을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그 영혼들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예전에 어느 날 남편이 부인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금 3가지를 알려주겠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이게 여보 최고야. 황금, 소금, 지금이라는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부인이 한동안 답이 없다가 내가 더 좋은 금을 알고 있다고 이런 단문을 보냅니다. 현금, 입금, 지금. 근데 그 남편이 그 즉시 이 문자를 보고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지금, 입금, 조금. 물론 유머스란 이야기죠. 이제 여기 안에 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 3가지의 문자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지금이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오늘이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항상 늘 후회를 왜 하냐? 나중에 목사님, 제가 사업이 어느 정도 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가면, 내가 대학만 가면, 내가 취직만 하면, 내가 결혼만 하면, 우리 아이만 좀 크면, 내가 어느 정도 빚만 좀 갚으면, 내가 좀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건강해지면, 성경을 조금 알면, 좀 여유로워지면, 익숙해지면, 내년이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익스큐즈를 너무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내일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으냐? 지금 당장 나와 함께 하자. 이 사랑하는 주님의 거룩한 초청을 여러분 거부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섬기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가족들, 지금 할 수 있을 때 사랑하는 지인들, 지금 할 수 있을 때 용서하고 품고 용납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며 주를 위해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진정한 예배자요 사명자의 길을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구나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시간이에요. 로잔 대회를 참여하면서 많은 핍박받는 분들을 만났어요. 다른 곳에서.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Pastor Casey, did you know that this was the worship that so many of my friends was willing and was dying to have? 이걸 위하여서 이렇게 자신들이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 누군가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고, 이 시간에 오고 싶어 했고, 이 시간에 함께 하고 싶어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쉽고 가볍게 여기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이 이 시간임을 기억하시고, 후에 조금 더 나아지면 잘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아낌없이 부어드리는 재물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켜 다시 오셔서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까지 충성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인천 온누리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